열왕기하 5장 7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을 받도록 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께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피곤함 가운데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름을 얻으며 더욱 새 힘을 얻는 가운데에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로 듣고도 사용하는 말 가운데 문전박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에 그리고 잘 알다시피 앞전자 그리고 열불박자 그리고 기다릴 대자죠. 10개 기다렸다, 짧게 기다렸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이제 성의가 없었다는 얘기고 또 반개하지 아니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오래도록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문 앞에서 그냥 돌려보냈다, 사람을 무시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전박대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기다려주지 아니한 그런 시간, 기다린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격적인 그런 모독감을 느끼게 된 것이 바로 문전박대라는 말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쓰는 말대로 하자면 입구 컷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구에서 커트당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문전박대. 내가 상대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돌려보낸 그런 경우를 이제 일컫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그는 구국의 영웅이었고 크고 존귀한 자였는데 나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 그리고 이런 고생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인 나아만이 이렇게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이렇게 비천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졌다는 일을 놓고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비천한 사람도 참으로 나 스스로 생각해도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일에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폈던 주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드디어 나하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찾아왔습니다. 왕의 추천서가 있었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하만의 입장에서 굉장히 무시당한 기분이 들겠죠.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모독감을 참아내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됐는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할 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한 대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상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 나하만이 이렇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 있는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이 되는 여호람 왕입니다. 그는 어떤 의미로 보자면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패역하는 왕이었죠. 그런데 여기 이 여호람 왕이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받고서 굉장히 당황하고 또 분노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선물과 함께 나하만을 지금 보낸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편지에는 그렇게 썼을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나하만이라는 사람은 내가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신하입니다. 이 사람을 지금 나병에 걸렸는데 당신 나라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고침받도록 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서보냈다고 봐야 되거든요. 많은 선물 가져왔어요. 그러나 그 많은 선물이 이 왕에게 그다지 기쁜 그런 선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까닭없이 이렇게 과분한 선물을 받게 되면 부담스럽죠.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줄까? 그런 생각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하만이 가져온 편지를 보니까 나병 걸린 나하만을 이렇게 낫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당황스럽죠. 왜요? 나병이라는 것은 고칠 수 없는 병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뭐냐 했을 때에 이제 전쟁을 일으킬 그런 명분을 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 앞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구실을 삼기 위해서 지금 시비를 걸어오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했던 말은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분노했을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럴 때에 옷을 찢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엘리사가 이렇게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생각할 때의 그 내용을 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왕 당신도 할 수 없는 문제고 우리나라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치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이 나아만을 좀 고쳐달라 그렇게 요청했던 것 아닙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왕이 저렇게 절망할까? 그리고 왜 저렇게 이제 분노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염려할까?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침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리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엘리사가 이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의 한계 앞에, 연약함 앞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가 이제 물렸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고 이렇게 아우성일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내가 열흘만이 아니라 이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래서 고기 냄새 맡기를 싫어할 정도로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남자 어른만 60만입니다. 보행자가 60만입니다. 남녀노소 200만이 넘는다는 얘기죠. 이런 많은 숫자 앞에서 하나님, 양떼를 잡은들 족하겠으며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이건 사람 계산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모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였거든요.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말입니다. 사람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을 계속 하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몹쓸 부인병에 걸려서 그 인생이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뭐였을까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자들 고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물리치지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 여인은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12년 동안 괴롭혔던 이 질병에서, 이 만성적인 질환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불교나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어려운 인생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카르마가 나빠서라고 얘기합니다. 내 카르마가 나쁘다. 카르마라는 말은 전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윤회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윤회설이 아니라 직선사관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한 방향으로 가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윤회설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다른 인생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하죠. 혹은 동물로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의 반려견을 이렇게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를 그냥 막 가방에다 넣어놓은 개를 막 던지고 막 해서 이 한 3kg 정도 되는 이 개가 이제 무서운 학대를 사람들을 보는 데서 당했어요. 지하철에서 당했으니까 지하철역에서 그럴 때에 댓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아요. 너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개로 태어나라. 그래서 네가 한번 당해봐라.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개는 나중에 뭐로 태어나라고요? 그 개 주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복수해라 이런 식으로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제 댓글이 달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윤회설에서 나온 거거든요. 카르마는 윤회설에 의해서 이제 전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생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생이 결정이 된다고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직선으로만 갑니다. 그리고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인생으로 태어나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카르마가 나쁘다라는 말, 그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오늘 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면 내 카르마가 나빴어. 내 전생이 나빴어. 이것은 업보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체념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마음 편할는지 몰라도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내 카르마가 나쁜데 전생이라는 것은 이미 끝났는데 그것은 이미 결정된 건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얼마든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가 많이 듣는 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주팔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팔자가 세다느니 뭐 사주가 안 좋다더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뭐 해야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 해서 우리가 미리 낙심하고 포기하고 체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이 분명히 불안하게 합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나에게 찬송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사람의 능력만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절망해야 합니다. 불안해야 합니다. 낙심해야 합니다. 찬송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도리어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함부로 옷을 찢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옷을 찢기보다는 옷을 여미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돼야 되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문제들을 다 거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은 이 나아만에 대한 엘리사의 처방입니다. 자, 9절부터 말씀 봅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1절에 보면은 나반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나하만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왕도 나를 무시 못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나를 무시 못하고 나를 큰 자로 존귀한 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더구나 내가 왕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왔는데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아만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왕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많은 선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왔고 이스라엘 왕이 또 나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보냈다고 했을 때 그는 당연히 엘리사가 말 그대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로 치유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왔는데 자기가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하죠. 더구나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의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제 치유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안수기도해서 낫게 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엘리사는 말 그대로 콧배기도 내비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엘리사의 처방은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입장에서 따라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분노하죠. 그리고 믿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나하만이 병남을 입게 된 것은,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믿고 순종함으로 가능했어요.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거기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몇 번 요단강에 몸 담그라겠다고요? 7번.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나한테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나병도 피부병 종류거든요.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찾아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에 한 번 갔는데 바르는 약 줘서 바르고 주사도 맞고 또 약을 처방해 줘서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 지어서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다녀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에 또 갔습니다. 두 번째 갔는데 두 번째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병원 몇 번까지 가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입장이라면 많이 가면 3번 가다가 포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까지 가시겠습니까? 나는 10번이라도 가겠습니다. 의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나를 낫게 하실 줄로 믿고 나는 그 처방대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또 연고도 바르고 하면서 나는 의사 선생님이 오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나만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의 생각에 내가 지금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성의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에는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낫게 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아주 큰 성으로 번체 만체 하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요단강의 물이 자기 고국에 있는 다메섹의 강물보다도 깨끗한 물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신뢰가 안 가죠. 한 번 몸 담궜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2번 담궜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6번까지 담궈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번 몸을 담그고 나니까 상처에 변화가 생겨서 나아갈 조짐이 보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2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약한 부분들은 치유를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3번, 4번 다녀오니까
몸의 상당 부분이 치유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6번 강물에 몸을 담갔지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피부병은 건조시켜야 합니다. 물기가 닿으면 피부병은 더 악화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나만의 입장에서 도저히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6번 때까지 해도 변화가 없었던 상처 부위가 7번까지 순종을 했더니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나설 것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엿새를 그리한 후에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강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 어렵죠? 성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성에 금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까? 2번 도니까 위에 돌 하나가 떨어졌습니까? 3번 도니까 땅이 흔들거렸습니까? 도합 13바퀴를 돌았는데 엿새 동안 돌 동안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1회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7바퀴, 도합 13번째 바퀴를 돌았을 때에 그럴 때 비로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끝까지 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 맹인을 고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했던 민간 요법을 사용하십니다. 심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못까지 가라고 했을 때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은 참 순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낫게 하시려면 그냥 이 자리에서 낫게 하시지. 왜 불편하게 실로암 못까지 가라고 하실까? 그런 의구심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실로암 못까지 가라고 그러셨을까요? 그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를 본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가를 본 겁니다.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에게 놀라운 주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지만은 한두 번 해보다가 도중에 포기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책 한 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1000번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슬람 문화권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시온 선교사가 박해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부분 확대해서 뭐라고 타이틀이 걸려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부름받은 자는 한두 번의 순종이 아닌 끝까지 언제나 순종한다. 이 세상이 아닌 그분의 뜻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1000번의 순종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끝까지 순종하라는 말이죠. 한 번, 두 번 해보고 난 다음에 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형편과 맞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끝까지 순종해야 해요.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세요. 그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주시고 그의 나이 10대 청소년의 때에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 순종하죠.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까지 대략적으로 한 40년 하나님 섬겨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그걸 제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브라함을 못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진짜로 인정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0년 신앙생활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냥 숫자로만 채워지는 40년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문전박대를 당한 것 같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형편과 맞지 아니하는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내가 과연 믿음으로 끝까지 했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이런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시온 선교사의 말대로 우리는 1000번의 순종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수한 순종,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과 사랑이 나타나는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처방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나라를 건진 영웅입니다. 뛰어난 전략가였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용맹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자기 뜻대로 큰 승리를 얻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왕도 자기를 이렇게 인정하고 온 나라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일수록 어떤 습성이 생기겠습니까? 성격적으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람은 실패를 했을 때 겸손해집니다. 실패를 할 때 귀가 열립니다. 그러나 성공을 거듭거듭 해온 사람은 귀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남 말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아만은 그리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나병에 걸려서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람은 자기 집의 여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내린 처방이 자기에게 문전박대를 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처방을 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나 그냥 가겠다 하고서 돌아섭니다. 그런데 종들이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지금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 나아야죠. 그런데 돌아가실랍니까? 그 말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 내가 드려야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나아만을 설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설득했다는 말 아니에요. 아람의 왕이 이 나아만을 설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아만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도록 했던 사람은 이름 없는 한 여종이었습니다.
나만의 발걸음을 붙잡았던 사람, 그리고 엘리사가 내린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순종케 했던 사람은 그의 이름 없는 종들이었습니다. 이 비천한 사람들의 말도 듣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듣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고, 끝까지 그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에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죠. 나 잘난 맛에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만 한다면 그에게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면할 때 그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형 아론이 볼 때에도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재판 소송권에 대해서 온종일 홀로 재판을 합니다. 그 모습을 장인이 봤습니다.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그대 하는 일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 많은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그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대는 얼마나 피곤할 것이며, 더구나 그렇잖아요. 나이도 80이 넘었는데. 또 거기에다가 백성들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그렇기 때문에 내 말대로 하라. 중간 관리자들을 세워서 아래서부터 사소한 문제는 저들에게 해결케 하고 점차적으로 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자네는 큰 문제만 해결하도록 해라.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모세가 노인장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장인의 말을, 권면을 그대로 듣죠. 그것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사법제도와 행정제도가 개혁이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다 더 효율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시아 왕이 하나님 잘 섬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허락하셔서 그가 날로 강성해졌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덤빕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그 앞을 가로막고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말리지만 듣지 않죠. 벌컥 화를 내죠. 그러다가 이마에 하나님의 징벌로 나병이 생겼고 그는 그 즉시 성전에서 쫓겨났고 왕궁에서 쫓겨났고 왕에서 쫓겨난 가운데 평생을 별궁에서 갇혀서 쓸쓸히 죽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권면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이라는 말을 쓸 때에 고집이라는 말 굳을 고자에 잡을 집자거든요. 그래서 고집 가운데 최고 고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씨들은 최씨 고집을 얘기하고 강씨들은 강씨 고집을 얘기하고 우리 문씨는 문씨 고집을 얘기합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면 다 고집이 있어요. 또 심한 경우에 강씨와 최씨가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 제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런 식으로 고집 센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제일 센 고집을 얘기할 때 무슨 고집이라고 얘기합니까? 황소 고집이라는 말을 쓰죠. 완강하게 버티는 황소 고집. 오죽하면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집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하기 싫으면 절대로 안 하는 경우를 놓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혹은 평양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그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든지 호불호에 있어서 내 마음이 가야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황소고집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개 이런 황소고집을 나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서양에서는 이런 경우를 얘기해서 프로테스쿠스의 침대라는 말을 씁니다. 프로테스쿠스는 노상 강도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노상 강도인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자기가 만든 특수 침대에다가 뉘웁니다. 그래서 침대보다도 키가 더 크면 다리를 자릅니다. 침대보다도 키가 작으면 늘려서 죽입니다. 이 특수 침대는 자기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로테스쿠스의 침대라는 말은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했을 때에 고집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인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테스쿠스는 결국 어찌 됩니까? 잡혀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리가 길다고 해서 다리 잘리고 또 그래도 길다고 해서 목이 잘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신화를 통해서 교훈하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된 고집을 부리면 그 고집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족을 생각하고 내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그런 잘못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권면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소신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소신이 돼야지 자꾸 내 형편 앞세워서 그것이 내 소신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소신이 없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이 들어올 때에 그 권면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의 소신을 앞세우고 내 고집을 앞세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권면을 잘 듣는 가운데 내 부족을 알고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나는 7년 동안 세계 최고를 만났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기에 저자는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것을 쓰고 있어요.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이제 이렇게 세운 빌 게이츠랄지 세계 최고의 투자가인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이랄지 혹은 유명한 헐리우드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저자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음 보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 세 개의 문이 있다. 첫 번째 문은 99%의 사람들이 가고 싶어 줄을 서고 있는 문이고, 두 번째 문은 억만장자와 유명 인사들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문이다. 세 번째 문은 쓰레기장을 해치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온갖 역경을 감수해야 하는 문이다. 이 세 번째 문이 바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선택한 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 세상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전박대를 당한 것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현실 앞에 내가 거부당하고 너무나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생각이 드는 때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문제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내 인생의 여러 모습 속에서 내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내 앞에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해야 합니까? 체념해야 합니까? 이게 내 운명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돕기를 원하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문이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또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또 문전박대를 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한다고 했는데 내 앞에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인가? 내 앞에 문이 열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문이 열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문전박대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받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권면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귀를 막아버리면 내 앞에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 권면을 통해서 내 부족을 알고 왜 내 앞에 문이 열리지 아니하는지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문전박대했던 그 문은 활짝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만처럼 내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앞에 문이 왜 닫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로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과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길 가운데 내 앞에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겁니까? 돌아설 겁니까? 아니면 문을 발로 차버릴 겁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닫힌 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를 갖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기를 기도로 함께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우리 앞에 문이 닫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인생길 가운데에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며 주께 소망 두게 하시고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받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그 권면도 잘 받아들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으로 복된 길을 허락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찬미하며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